2026년 1월 20일의 수요일 저녁,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이 뜻깊고 은혜롭고 아쉬운 면도 있었지만 이미 지나갔고, 이제는 2026년에 벌써 1월하고도 21일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 성도님들 각자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도, 또 한 해 동안에 내가 무엇을 해야지라는 결단들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작심 3일이라는 말이 있죠. 작심 3주는 되셨나요? 이 새해가 되면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의 큰 사역 중에 하나가 미라클 700이었습니다. 은혜 가운데 그 사역을 감당했고, 올해는 미라클 1000 사역을 또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뭔지 다 아시죠? 온 세상의 복음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신촌교회 성도는 한 3분만 계시네요. 온 세상의 복음을, 모든 민족을 제자로입니다. 그런데 이 표 앞에서 어느 누군가는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당장 대출이자가, 당장 이직을,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도 어찌하기 어려운데, 그래서 이 수요 저녁에 그것 좀 놓고 기도하려는데 또 단기 선교요? 저도 가고 싶죠. 1년에 한 번, 아니 가능하면 2번, 3번 가고 싶은데 재정과 시간과 건강 형편이 안 되는데 어떡하라는 거예요? 제 마음을 왜 이렇게 몰라주세요? 올해 우리의 교회의 표어가 나에게는 너무 거창하고 먼 표어처럼 느껴지는 분은 안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두 시대가 지나는 그 시점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겹쳐지는 바로 그 본문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 문장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단순한 부고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위대한 여호와의 종. 이 여호와의 종은 구약 성경에 40번 정도 모세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모세가 어떤 인물입니까? 애굽,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끌고 나온 위대한 지도자, 홍해를 가르고 40년간 광야 생활 가운데 인도했던 영도자, 그 인물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더 두려운 것은 이제 너는 일어나라 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했다라는 것입니다. 일어나라는 것은요, 저 빼고 다 앉아 계신데 여기서 일어나라 라는 의미가 아닌 왕을 즉위할 때, 새로운 시대가 시작될 때 쓰는 공식적인 표현이 일어나입니다. 모세의 시대는 끝났고 이제 내 시대가 시작되었다. 일어나라.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오늘 이 말씀이 공감이 되지 않으십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앞으로 나의 목회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 하나님이 열어주실까를 곰곰이 기도하며 생각하는데, 이전 저의 선배 목사님들 시대와는 너무 바뀌어 버렸습니다. 예전에는 상가교회에 개척해도 성도들이 찾아왔는데, 오늘날 제가 3층, 2층 상가에 개척을 하면 누가 들어올까? 예전에는 목사님과 힘을 모아 열심을 섬기는 성도가 그래도 있었는데, 오늘 나와 함께 목숨을 걸고 같이 사역할 수 있는 성도는 얼마나 될까? 더 나아가 경제 성장과 함께 교회의 성장도 이루어졌는데, 이제 지체되는 이 경제 상황 가운데, 아니 어쩔 줄 모르는 이 경제 상황 가운데 교회도, 성도들도 마음은 어떻게 될까? 라는 게 목회자로서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성실하기만 하면, 이 기술 하나만 있으면 평생을 살았던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들,
그런데 평생 직장이란 개념이 이제는 없어졌잖아요. 내가 가진 이 지식 가지고 언제까지 밥벌이 할 수 있을까? 이직을 몇 번이나 할 수 있을까? 나의 이 전문성이 이 AI 시대 인공지능의 물결 가운데 소용없지는 않을까? 우리가 의지하던 시스템들이 다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모세가 죽은 후에 그때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익숙했었던 그 시스템이 멈췄던 그때 여호수아라는 그 인물을 통하여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게 됐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커리어의 위기를 느끼고 관계의 한계에 부딪히고 미래가 불투명해지는 바로 그 지점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일어나라 라고 부르시는 그 지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여호수아에게 오늘 말씀에 놀라운 약속을 주셨는데요. 3절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여기 보면요, 밟는 곳이에요. 그것은 미래의 것이죠. 그런데 주었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받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것에 대한 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가 앞으로 밟게 될 그 땅을 나는 이미 주었다. 이미 일어났다. 라는 것이죠. 내가 오늘 용기를 내고 발바닥으로 한 걸음을 내딛기만 하면 너에게 주었다. 라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4절인데요. 하나님은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대해까지 구체적인 경계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경계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그대로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이루겠다라는 확실한 약속의 정확한 근거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발바닥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발바닥을 딛는 그곳을 주겠다. 그렇다면 우리가 발바닥으로 가야 할 땅끝은 어디일까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땅끝은 어디일까요? 예배 시작 전에 나오는 인트로 영상에 저 아프리카, 저 베트남, 저 라오스, 땅끝은 어디일까요? 우리가 가야 할 그 땅끝은 우리의 발바닥에 닿는 그곳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무거운 어깨로 한숨을 푹 쉬며 들어가는 사무실 그 바닥, 취업 준비를 위해 스터디 카페의 그 바닥, 퇴근 후 집에 가서 쉬고 싶은데 징징대는 아이와 육아를 해야 하는 바로 그 거실 바닥, 우리의 발바닥에 닿는 그곳이 땅끝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권세는요, 종교적인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직장, 가정, 교회, 어느 곳, 우리의 발바닥에 닿는 그곳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위대함은요, 세상의 흐름에 휩쓸려 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그 거대한 물결에 맞서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은 말단 사원이고 비정규직이고 계약직이고 보잘것없는 존재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권세를 주시며 내가 밟는 그 땅을 주겠다고 말씀으로 약속하셨으니 그것을 믿음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당당함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걸음이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미 주님은 앞서 가 계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오늘 7절과 8절에 이 가나안 땅, 내가 밟는 그 땅을 정복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주셨는데요, 놀랍게도
군사 전략이라든지 무기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아멘. 여기서 떠나지 말게 하면은 권유가 아닙니다. 절대로 어떤 경우에서든지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더욱 중요한 것은 여기에 묵상하여인데요. 여기서 묵상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조용히 눈을 감고 생각을 정리하는 정도로 생각하지만 그 원어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묵상의 그 뜻은 사자가 먹이를 앞에 두고 으르렁거리는 것, 비둘기가 구구구 거리는 것, 사람이 입으로 읊조리는 것, 그런 뜻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묵상은 고요한 명상이 아니라 내 입을 통해 말씀을 읊고 그 음성이 내 귀로 들려지는 능동적이면서 들려지는 행위다라는 것이죠.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씀을 조용히 눈으로 읽지 않았습니다. 항상 소리내어 읽어서 그 말씀이 내 귀로 들려지게 했던 것이죠. 그것이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에게 가장 큰 영적 위험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의력의 약탈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서도요, 카톡창에 불이 났어요. 징, 징징, 징징징. 우리 엄 목사님, 우리 김요한 목사님, 교회 사역 때문에 징, 징징.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 카톡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쇼폼 왜 이렇게 재밌어요? 한번 보면 그 다음 걸 안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좀 주의 깊게 보면 그 다음에 또 그거에 연관된 게 3번째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럼 하나, 둘, 셋 넘겼다가 또 보고 왜 안 나오지? 저만 쇼폼 보나요? 이런 주의력 약탈이 오늘날 신앙생활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탄은요, 우리가 큰 죄를 짓는 것보다 주님께 집중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것이 이 시대에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탄의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새해를 복음을 전하는 자로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 구체적인 방법을 제가 3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중하는 묵상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이다 보니까 새벽 예배 시간이 있는데 여기 많은 청년분들은 이 새벽 예배에 나오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시간을 떼어놓고 핸드폰을 꺼놓고 오직 말씀에 집중해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면 올 한 해 그렇게 주님께 집중하며 세상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밟는 땅마다 주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시작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2번째는요, 한 사람을 정하는 거예요. 직장이든 학교이든 한 사람을 정해서 일주일에 한 번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한 달에 한 번 그 사람에게 밥을 사든 커피를 사든 사랑을 베풀고, 그래서 여러분이 올 한 해 동안 그 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섬기고 사랑해서 그 사람이 교회에 대해, 예수님에 대해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면, 번아웃에서 회복될 수 있다면 그것이 여러분이 저 땅끝에 이르러 제자를 삼는 그 길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요즘 시대는 효율성을 중요시 여기는데요, 제자를 삼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요, 효율성이 첫 번째가 아닙니다. 거룩한 낭비가 있어야 됩니다.
회사나 학교나 교회에서 나에게 내 성과에 도움이 안 되는 그 한 사람을 위해 내 시간을 드리고 에너지를 써보십시오. 효율적이진 않습니다. 낭비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거룩한 투자요, 거룩한 낭비일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하나님이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5절, 6절, 9절 화면에 한번 보여주세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이 5절의 약속은 수백 년 전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셨던 그 약속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그 약속을 하셨고, 마태복음 28장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습니다. 주님은 약속하셨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는 죽은 모세를 붙잡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오늘 이 밤 무엇을 붙잡으시겠습니까? 지나간 과거, 지나간 세대, 예전엔 그것을 붙잡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약속을 해주시고 그 지키시는 하나님을 붙잡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붙잡으신다면 그 약속은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내일 무거운 가방을 메고 학교에 가고 취업 준비를 위해 가고 직장에 가야 합니다. 그러나 그 가는 그 길이 마지못해 가는 그 길이 아니라 우리가 밟는 그 땅, 발바닥을 밟는 그곳, 너에게 주기로 약속한 그 땅임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가신다면 오늘의 그 땅과 내일의 그 땅은 천지 차이일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말씀에 집중하여 살아간다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위대한 사역을 여러분은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강하게 나아가십시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